오늘 제목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그리스도의 향기가 많이 바라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땀 내음이 더 많이 나십니까? 예, 아니면 또 다른 아니면 뭐 돈 냄새가 많이 나든지 아니면 권력을 추구하는 추구미가 있으신 분들은 권력 지향적인 모습들이 많아서 예수님의 겸손이나 온유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이 너무나 소중해서 주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 흩날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원래 물어봐야 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봐 줄 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진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제자리에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판단할 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과 조건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힌트를 조금만 더 기억하신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작으냐 아니면 크냐,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 질문은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냥 믿음이 있는지,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지금 계속해서 묻는 같은 동일한 질문의 다른 화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금. 뭐 당시나 지금이나 아마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동화가 무엇이냐고 이야기하자면 이 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화폐에 대해서 조금만 잘 아시고 화폐 제도에 대한 역사를 조금만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원래 이 금이 가지고 있는 수량만큼 결국에는 돈은 찍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결국에는 특별히 아마 미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것인데요. 일명 조폐공사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돈을 만드는 곳이 조폐공사의 역할이지만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획하고 하는 곳은 결국에는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곳이니까 금이 가지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폐는 바뀔 수 있어도 금의 고유한 가치는 변함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세상이 어수선하다 싶을 때는 사람들이 주식이나 그런 좀 이상한 부분에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는 금을 사 모으는 경향들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돈은 상황에 따라서 휴지 조각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주식도 그렇지만 금은 금으로서의 그런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미국도 결국에는 2000년대 넘어섰을 때 아마 이 부동산의 문제, 집에 대한 문제,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큰 하나의 사건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마치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세계 4대 투자은행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하나였던 리만 브라더스라는 그런 투자은행이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하여서 망하게 되었거든요. 담보대출을 너무나 심하게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은행도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이든 아니면 뭐 또 다른 우리가 그 이후에 뭐 부산발 이제 한 2011년도에는 저축은행을 통하여서 뱅크런이라고 하죠. 예금 인출 사태들이 막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엔 저축은행도 문을 닫게 되어서 뭐 이런저런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들도 사람들에게 위기의식으로 많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은행도 필요 없고 금을 사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2000년대 넘어서서 뭐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결국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꿰뚫고 있듯이 믿음을 지금 금과 비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을 보유하는 것이 안전해라고 생각하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그렇게 자신이 이 금을 모으게 되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확실함 이런 것들은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내 영혼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결국에는 가르치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9절의 말씀에도 그렇지만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 결국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말로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들 참 믿음과 결국에는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배도 여러분들 참된 예배가 있고 결국에는 그렇지 못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예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되게 예배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늘 덜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엔 자기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들이 한 번도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모든 삶은 결국에는 우리처럼 마치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서 저는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잘 쓰고 싶지 않은데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데 인생에 성공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참과 거짓이 굉장히 많이 우리는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 거짓 믿음 이렇게 이야기해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나눌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향에서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의 확장판이 결국에는 이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참된 고백일지 거짓된 고백일지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지금 수없이 질문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인가?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말입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자신의 신앙이 참된 믿음인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판단하고 시험해 보라라고 결국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서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는 시험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지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다 불편하시잖아요. 불편한 말씀을 전하면 저는 안 불편할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불편하죠. 엄청 많이 찔리죠. 그래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당위성을 가지고 그리고 듣기에 좋은 말씀보다는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싶어서 다시 이런 말씀들을 또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오해라는 것은 실제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서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갖고 있는 오해를 바르게 수정하여서 참된 성경의 우리는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에는 계속해서 확신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확신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이것을 강하게 믿는다, 굳게 붙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나에게 거짓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결국에는 바로 잡아서 결국에는 더 굳센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에 이르는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제들을 결국에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이 전반적으로 그런 분명한 어떤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에 대한 어떤 기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와 똑같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째,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지 않고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결국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착각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오해일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와 착각을 우리가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참된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을 가지고 그냥 안심하고 있다, 자기 혼자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바른 믿음에는 이르지 못하고 진실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믿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해석이나 본인의 기준이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결국에는 위선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가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의심의 눈초리를 마치 보내고 계신 분들도 간혹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자기는 이렇게 살짝 옆에 이렇게 비켜나고 이것 화살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이 마치 받아야 하는 마치 말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뜻으로 지금 적용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결국에는 무섭다라는 생각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이 사역의 길로 들어서면서는 훨씬 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좀 외람된 것 표현이었지만, 그러나 진실한 표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미쳤을 때, 진짜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내 스스로 그냥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늘 매일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 청년들과도 매일매일 성경 묵상을 이렇게 해본다고 해서 해보지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지만, 자기 자신을 그 짧은 본문의 그 묵상 10절 아니면 20절, 많아봐야 길어봐야 30절이 안 되는 그 말씀 앞에도 우리는 읽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물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결국엔 미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지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되묻는 것이고 나에게 또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들 한때나 한철 믿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국에는 그런 것을 결국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지만 또 안 되지만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해야지만 좌우의 날선검과 같은 그런 말씀이 우리를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한지, 참된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고 검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윗손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냥 거짓을 늘 일삼으면서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자신만의 그냥 안위함에 그냥 그치는 수준으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평생 참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저에게만 있는 성경책이 아니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5장 이렇게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했다. 이렇게 몇 번씩이나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선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나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비참한 일들이 우리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참 신앙과 우리가 거짓 신앙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비슷한 괴를 갖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에 미혹의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니까 주변에 진리보다는 여러분들 거짓이 훨씬 더 횡행하고 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어떤 것이고 거짓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의 믿음을 결국에는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그런 실족함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와 거짓 목사들에게 속으며 여러분들 그렇게 삶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단지 이단 얘기만을 실제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조금이라도 비켜나가 있는, 그래서 정통 교단 안에서도 실제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목사들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외람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무속도록 아마 심각한 문제들이 실제는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던 교회나 목사님들도 얼마나 여러분들 변질이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건 저도 비켜갈 수 없는 문제이고요. 가장 쉬운 예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접기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사역리를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도자에게 자기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해보라고 이야기해서 영접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기도를 하여서 입으로 시인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아마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제 철석까지 믿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그러십니까? 영접 기도만 하고 그것으로 잘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만 있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그 사람이 영접 기도만 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전혀 사람이 없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은가요? 주님께서 그를 안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님 내가 너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모르겠다고 말씀하실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천국 갈 거라고 확증해 주셨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아마 이야기하고 그냥 성경을 우리가 더 주의해서 듣지 않고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맞더라 생각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들은 말씀들을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이 정말 진리에 가까운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늘 분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할 때 여러분들 목사님이 천국 간다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못 가면 여러분들 그 목사님에게 손해배상 하실 겁니까?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한국 교회에서 요즘에 기울어진 모습으로 좀 이 복음을 제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런 복음 중심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하지 않다 보면 그냥 우리는 들은 것으로만 계속해서 그냥 소비하고 그래서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도 쉽게 합니다.
교회 다니면 정말 괜찮을까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는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집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소화하려고 애쓰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주님과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충분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겠죠. 우리는 그런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거짓 신앙이라고 보다는 조금 더 한마디 못해보면 우리는 거리의 신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과 가깝지도 않고 멀지도 않은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죠. 끝날에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 물려갔을 때 주님이 모르겠다 하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럼 목사님 구원받는 것이 굉장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만 가야 된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떨까요?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약하고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도,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그렇게 낙심하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좀 여리고 어린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나 한참 모자라구나. 나 그러면 언제 권사되고 장로 될까?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까지 나에게도 그래서 희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 나는 아닌가 보다.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세기에 정말 유명한 영국을 들었다 놨다 하셨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이분 참고로 우울증이 있으셨습니다. 우울증이 있으셨던, 그러나 영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안전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결국에는 가깝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그가 거부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걱정을 좀 해보면 좋지 않겠나라는 지금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결국에는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염려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된다면 이분이 영혼의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이 구원을 잃어버릴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결국에는 미연에 방지하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낙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을 기억하셔야죠.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장하는 등불도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죠. 그분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그분께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하셔야죠. 그리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증거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그런 여리고 어린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거기에만 머물려고 했구나, 이제 좀 이것을 벗어나 보자 생각하시고 더 확실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은혜를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1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이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잠은 좀 확 깨시죠, 맞죠?
영혼에 대한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한번 건드려 보니까 조시는 분들이 잘 없네요. 네. 여러분들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행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드려도 많이 조시더라고요. 정말 행복하신가? 정말 피곤하시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랑으로 행복하시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런 말씀들은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 말씀에 시험을 결국에는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결국에는 이 여러 지역 소아시아 지역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왜 흩어졌을까요?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환란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소아시아 일대로 흩어져서 그렇게 아마 지냈을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결국엔 박해를 받았다는 말은 믿음 때문에 결국엔 시련을 겪고 있고 연단을 받고 있고 시험이 있었다라는 말을 지금 6절에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런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우리의 믿음, 고난이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의 믿음에 관하여서 결국에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지 아니면 거짓 신앙인지를 결국에는 잘 드러내 준다는 것이죠. 7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말씀도 결국에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에는 어떠합니까? 이 시험을 통하여서만, 이 고난을 통하여서만, 박해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불로 마치 재련되어지는 금은 순도가 더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더 확실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저는 큰 믿음보다는 강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강해지는 믿음이 되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확실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에게 시험이 없다. 이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난이 없는 신앙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이나 고난, 박해 이런 거 안 주셔도 나는 좀 더 말을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인격적으로 말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청년들 중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때로는 시험, 때로는 징계, 때로는 연단, 때로는 고난, 박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국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아멘. 여러분들 결국에는 이 시련 이런 것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알려주신다는 말과 더불어서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그러면 참된 신앙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산소망 되시는 그런 하늘의 우리는 유업, 영원한 유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결국에는 더 관심이 있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결국에는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가치를 우리는 평생 사모하고 소원하며 결국엔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고 특별히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 산소망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입니다. 우리를 결국에는 살리게 되는 소망이고 우리를 영원히 존재하게 만들 소망이고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할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그런 산소망을 결국에는 붙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시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이야기했던 대로 더 확실한 믿음으로 결국에는 완전히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늘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시련이나 고난이나 박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징계를 통해서 반드시 결국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칭찬이나 영광이나 존귀가 있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같이 교회를 하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렸던 분인 것 같은데, 조나단 에주어즈라고 이야기하는 이분이 썼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결국에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가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거짓된 부흥도 있을 수 있으니 거짓된 부흥이 무엇인지를 결국에는 분별할 때 우리의 거룩하고 참된 감정, 일명 그 신앙 감정에 우리는 근거하여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을 아마 중요한 하나의 잣대로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안에 포함되었던 이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그가 그의 책의 서두에서 꺼내었던 말씀인데, 우리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멘. 여러분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조나단 에주어즈가 말하고 싶은 것은 거룩한 감정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죠. 오늘 8절 말씀에 읽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도마에 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신앙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지 않는데 결국에는 세상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웃 오브 마인드, 아웃 오브 사이트라고 이야기해서 보지 않으면 마음은 떨어져 나가게 되겠고, 보지 않는 것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세상은 그런 식으로 격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경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만 그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이 잘 보이시는 분 계시던가요? 하나님도 가리는 것이 고난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받고 있음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다시 한 번 더 확실해짐을 통하여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지 못해도 보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보지 못하는데 보는 것입니다. 육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결국에는 바라고 보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산소망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그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우리는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 당하셨으니 나의 고난은 별것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함으로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겠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단히 하게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감정이 어둡기만 할까요? 힘들기만 할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들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것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자로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그들은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그네 된 이 많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있었던 제자들도, 사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집도 버리고, 요즘으로 치면 차도 버리고, 세상에 그냥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음을 알고 우리는 다 버리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이 징계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것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참된 신앙은 결국엔 거룩한 감정, 이 신앙 감정 안에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에서 내 이야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언제요? 내가 좋을 때만 기뻐할까요? 내가 병 하나도 걸리지 않고
내가 건강하니까 기뻐하는 걸까요? 저도 아파보고 앞으로도 저도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아프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아프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되겠죠. 그러나 내가 뭐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우리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뻐해야 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요? 그러한 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계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상처를 바라보고 그분의 고통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속량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 풍성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이라고까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고난 때문에 나는 슬퍼한다.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병 걸린 것 때문에 나는 아파한다. 처음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나의 실패도, 나의 고난도, 나의 어떤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내한테 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 설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덮여지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셔야죠.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른 믿음, 참된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맞는 상급을 그렇게 또한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어떠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더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께만 영광 돌리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